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문에서부터 6문까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영으로 한 본질의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네, 아멘. 이게 저희가 사문에서부터 6문까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이 생각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저게 무슨 말인지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할 때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삼위일체시고 뭐 이런 표현들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로 표현되어져 있는 제한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교만한 생각은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사이가,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가 함께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역, 어떤 사역은 그 사역은 존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다, 존재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요, 어떤 중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 존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길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제 7문부터 39문까지는 그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잘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두 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소유문답 7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7문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문 내용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7문이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라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작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단어를 딱 얘기했을 때 드는 마음은 이겁니다. 어떤 결심, 결단, 마음가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 그때 쓰는 그 작정이 이 작정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작정이란 표현을 평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과 붙어버리니까 뭔가 되게 어려운 단어로 들리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우리가 쓰는 작정이란 말과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언급한 이 결심, 결단, 마음먹기는 그 사람의 뜻과 의지와 관련된 표현이죠. 뜻 혹은 의지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어, 내가 이렇게 결단했어,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이것은 내 의지에 관련된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칠문답은 그것을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봐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순서나 절차를 따지면 이런 거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뜻과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워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계획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별개의 단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이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만 정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이 고사성어가 작심삼일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결심을 했지만, 작정은 했지만 3일밖에 못 간다. 그러니까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뜻과 계획과 목적은 이런 어떤 순차적인 순서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뜻과 계획과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압박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시고 그 목적하신 바를 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루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곧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 의지를 발휘하시는 그 순간 그 계획과 그 목적이 한꺼번에 다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뜻과 계획과 목적이 순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목적처럼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을 분리하거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계획도 완전하시고 목적도 완전하시고 뜻도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뜻의 결정을 따라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따라 어떤 목적이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뜻과 계획과 목적이요 한꺼번에 함께 일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간단하게 정의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영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지 나중에 작정과 예정에 가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이란 말 교회에서 참 많이 쓰죠. 영원히, 영원하다, 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영원에 대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영원은 시간을 벗어난 개념이에요. 영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은 시간과 상관없는 겁니다. 자,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시작이 없다라는 의미로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창세전이 영원이거든요. 그리고 끝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궁토록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혹은 이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적 개념을 제외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때, 언급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작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언급할 부분이 뭐냐면 그 작정의 목적과 그 범위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 칠문답을 보면 작정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은 제가 1문을 할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본인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높은 가치이기 때문이시죠. 이 작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작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범위와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모든 일, 즉 모든 범위와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소요론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작정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고 발생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표현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성도들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때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작정은 영원한 그 개념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이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적 구분이고 그냥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적 구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적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의미가 천년이든 하루든 그게 어디가 더 길고 어디가 더 짧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루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천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의 개념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작정에서는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되는 것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순차적으로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한 상태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그 순간 그 일은 실행되는 겁니다.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해서 변경을 하거나 바꾸거나 수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축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설계와 시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공학적으로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미적으로 보기 좋은 그런 좋은 공간을 생각하면서 도면을 만들고 작업 지시서를 만듭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계획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도면과 작업 지시서를 받은 시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설계도를 따라서, 도면을 따라서, 또 작업 지시서를 따라서 시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설계도를 따라서 작업 지시서를 따라서 시공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현장에서는요, 생각하지 못한 애로사항들이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설계도에 따라서 하지 못하고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변경 사항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자와 시공자는요,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수정하고 변경할 사항들이 의도치 않게 많이 생겨서 더 많은 비용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 세웠던 예산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항상 제가 아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가 변경되는 겁니까?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이에요. 몰랐는데 어디 땅을 뜯어보니까 뭐가 묻혀 있는 거야. 그거를 파내고 버리는데 비용이 또 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설계자도 하나님이시고요, 시공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변경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게 설계를 하셨고 완전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완전하게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과 흠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에 따라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죠.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요.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분의 계획과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이란 개념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0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장차 일어난 일들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는 거예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미 다 정하신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밑에 부분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관계없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음에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건데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잘 이해하게 되면 예정도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면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합동측교회는요, 예정론을 따르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교단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예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악한 교리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해주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맞지 않은 교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정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정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예정은 지금 이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정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완전하심, 이것들이 다 뒤틀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작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과 참사, 전쟁과 가난과 질병,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 그리고 오늘날 터키에서 일어났던 저 지진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라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가? 왜 누군가는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것도 예정하셨는가? 그것도 작정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항상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 진짜 끊임없이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됐잖아요. 왜 만드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까지 이미 작정 안에서 알고 계신 거 아니냐? 장난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도 작정 안에 포함시켰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막 얘기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작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인데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좀 길기도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작정은요, 실로 놀랍고 우리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작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에서부터 사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뒤틀려 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뒤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분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한테 행하셨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보시고 너 구원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그 구원을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구원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에 점점 가까이 갈 때 그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이 시간 존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